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자부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종용했을 때 룻이 결단했던 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결단으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을 한 룻. 그래서 룻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룻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아마도 이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피부에 와닿는 느낌처럼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 하는 사건이죠. 바로 보아스와 동침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으로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동침의 상대자가 보아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당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인생을 거는 모험이고 어쩌면 도박과 같은 상황에서 펼쳐지는 룻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거사를 실행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룻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그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죠.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 시작을 분명하게 나오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룻이죠. 나오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준비하고 그가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누우라. 어쩌면 룻에게는 참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요구들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그 의도와 그 진심이 왜곡되거나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오미는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몸을 함부로 놀리는 쉬운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장녀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룻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무리가 되고 아닌 것 같은 지시들입니다. 물론 나오미 그 스스로는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와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인 신명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친족으로부터 끊어진 계대를 이을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이미 나오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기획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위험성이 높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떻게 이런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녀의 믿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모든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즉 룻의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원천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친숙하지도 않은 지식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단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히 그 시간 때를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이 언제부터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디에선가부터 그녀는 이미 목욕을 다 마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채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숨어서 계속해서 보아스를 주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체로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계속 그 장소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채로 잠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보아스가 혼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징표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룻은 지금 보아스만 주시하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룻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녀의 이러한 순종은 어떤 힘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의 힘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종을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조건을 제시하실 때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갈등하며 숙고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시죠. 그런데 오늘 룻은 이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감당합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잘 기억해 보면 4절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 침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그 할 일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까지 가면 그때부터 보아스가 알아서 하게 될 거야 라고 나오미는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오히려 그가 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본문 히브리 원어로 오늘 9절을 볼 때 룻의 이러한 부탁은 심지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곡해를 하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 표현은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적도 없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무리일 것 같은 이 요청을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신에게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룻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제까지 기록되어져 있던 그 어떤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이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인생을 개척하고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귀한 복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문을 활짝 열어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에게 그 열쇠가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왜 열쇠를 주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받은 열쇠로 문 앞까지 와서 그 문을 여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담대하게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면서 축복된 하루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